안녕하세요. 9시 배대 은혜 시간입니다. 오늘 하루 동안 평안하셨어요? 함께 오늘 찾아가고 싶은 것은요. 바로 공사 현장입니다. 한 주일 동안도 많은 공사가 진척되었는데 한번 오늘 건조 현장으로 더 가까이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공사가 한창 진행 중입니다. 여기는 지금 우리 교회 앞으로 미래 성전과 그리고 또 지금 있는 성전 사이에 서로 이어질 수 있는 지금 보도를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이 사이 이어질 수 있는 지금 사이드 워크를 만들고 있는 중이고요. 여기 지금 또 한번 시멘트를 붓기 위해서 거푸집을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이렇게 돌아오게 되면 여기가 지금 우리가 원래 있는 놀이터잖아요. 놀이터도 보시면 지금 이렇게 밑부분을 깎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 놀이터가 더 안전할 수 있도록 밑에 부드러운 나무들을 깔기 위해서, 그 발을 깔기 위해서 지금 밑을 팠습니다. 앞으로 여기 위에 또 부드러운 또 이렇게 바들, 나무들이 이렇게 깔리게 되면 아이들이 뛰어내려도 무릎에 충격이 없고 안전하겠죠. 이런 공사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안전하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정말 앞으로 어떤 하나님의 사랑하는 성전이 세워질지 기대가 됩니다. 계속 우리의 기도가 모여지면서 성전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계속 우리가 건축하시는 분들 응원해 드리고, 그리고 날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베드로 전서 4장입니다. 4장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면 참 이 안에 보석 같은 귀한 말씀이 나와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4장 1절 보세요.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우리가 함께 하나님과 함께 영적인 전투를 치르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말씀도 우리 성도가 영적인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고 말한 것처럼 이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가 바로 이 갑옷을 입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방비인 상태에서 이 세상에 나가면 계속 우리가 사탄의 시험에 걸려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탄의 시험은 귀신이 뿔을 달고 시커멓게 돼서 나타나는 게 아니죠. 정말 나를 너무나 힘들게 하는 나의 가까운 가족 안에도 오늘 사탄이 나를 시험하는 그 안에 이렇게 힘과 또 어떻게 보면 내가 타락할 수 있는 기회가 그 안에 숨어 있는지도 모릅니다. 사탄은 이렇게 가장 가까이에서 또 내가 약한 부분을 알기 때문에 그 아킬레스 건을 건들면서 접근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사탄의 시험에 대하여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는요, 항상 말씀에, 기도에, 예배에 전신갑주, 갑옷을 입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이렇게 나의 마음을 흔드는 일들에 걸려 넘어가지 않게 되는 겁니다. 2절, 우리가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사람의 정욕, 즉 나의 이익에 따라서 좌지우지되는 바로 사람의 정욕을 따라 살지 않고 나의 욕심을 따라 살지 않고 바로 하나님의 뜻,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어디 들어가 있죠? 말씀 안에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어요. 항상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날마다 읽고 그 말씀을 기억하고 순종해야 될 이유, 그것은 정욕에 흔들리지 않고 말씀 위에 서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날마다 아침마다 지나간 말씀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말씀, 그 말씀을 우리가 영혼의 주파수를 높이 세워서 우리가 그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수신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밥을 어제 먹었다고 오늘 먹지 않아도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것처럼 우리는 항상 가장 신선도 있고 영양가가 높은 하나님 말씀의 양식을 먹어야 돼요. 오늘 그 양식을 먹고 하루를 시작하셨습니까? 오늘 주무시기 전에 함께 그 양식 먹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은혜의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이 시간이 그냥 교양 강좌 듣는 시간이 아니라 나의 영혼을 살게 하는 시간이다. 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산소 없이는 이 세상을 살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이 기도가 나의 호흡입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나가실 때 하나님이 우리를 놀랍도록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영적인 전쟁에서 사탄을 이기고 성령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하늘의 능력을 우리에게 채워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지금 들려주고 있는데요. 어제와 함께 계속 우리가 배우고 있는 것은 이 베드로 전서와 후서에 나와 있는 베드로의 고백들이 바로 우리의 사도신경, 바로 신앙 고백 안에 들어가 있는 부분이 참 많다는 것을 우리가 함께 발견했습니다. 어제 18절과 22절 사이에 사도신경의 얼마나 많은 부분을 베드로 사도가 고백하고 가르쳐줬는지를 우리가 함께 배웠죠. 어제 안 들은 분들 꼭 한번 시간을 내서 어제 강의 한번 들어보세요. 그런데 오늘 또 한번 사도신경에 대한 고백이 베드로가 다시 한번 5절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고하리라. 자,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이 누구죠?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이게 사도신경에 나오죠. 바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바로 예수님에 대한 성자의 고백을 할 때 그 부분이 승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그 다음부터 나와 있습니다.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는 바로 그 예수님.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온갖 종류의 70억 인구가 있다 할지라도 그 안에 혈통도 다 다르고 인종이 다르고 살고 있는 지역도 다르고 가지각색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영적인 눈을 가지고 보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아무리 그 사람이 건강해도 예수님 빠지면 그 사람은 죽은 자. 하지만 아무리 병약하고 가진 것이 없어도 그 안에 예수님을 영접했기 때문에 주님이 계시면 그 사람은 산자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산자인 것에 감사하고 죽은 자를 볼 때마다 저 사람을 복음을 전해서 살려야 되는데 항상 이 마음을 품고 긍휼히 여기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성령님 나를 도우사 나를 통하여 저 사람이 가장 인생에서 귀한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세요. 기도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친척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아서 마음속에 부담이 있는 그와 같은 지금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는 분들 계시죠. 하지만 눈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꼭 그분에게도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우리가 함께 우리 주위의 가족들 중에서 그리고 지금 친척들 중에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이 계시다면 그가 이 죽은 자의 영역에서 산자의 영역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가 간절히 마음을 모아서 기도해 드려야 합니다. 자, 그러면서 베드로 사도는 7절에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가 다가오고 있어요. 어떤 분들은 베드로 사도 2000년 전에도 마지막 때라고 했는데 아직 예수님 오지 않은 거 보니까 예수님 안 올려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 수 있죠. 그런데 바로 베드로 사도가 있었던 2000년 전에도 마지막 때고요. 지금도 마지막 때인 거예요. 자, 바로 성경에서 마지막 때라는 것은요. 예수님이 오시기 직전만 마지막 때가 아니라
예수님이 내가 다시 오시리라 라고 말씀하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부터가 마지막 때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때부터 이미 마지막 때가 시작되었고 지금도 마지막 때인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왜 안 오시는가? 우리가 그 이유를 알아야 되죠. 바로 베드로도 예수님을 기다렸던 그때가 마지막 때였고 지금도 마지막 때지만 지금은 더 마지막 때인 거죠. 그야말로 말세 지말인 것이죠. 근데 예수님이 지금도 안 오신 것은 예수님의 다시 오신다는 재림의 말씀이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아직까지 오시지 않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오시는 것을 지금 지연시키십니까? 그것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그것은 이 세상을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한 사람도 더 구원하시기 위해서 지금 오면 구원받지 못할 사람도 있기 때문에 그 한 영혼도 지금 더 구원하시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항상 이와 같은 주님이 곧 오실 것이라는 위기의식을 가져야지 영적으로 건강해집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주님이 나의 당대 오시긴 뭐가 와. 이런 사람들은요 지금도 자고 있는 열처녀와 같이 기름을 준비하잖아요. 하지만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내가 대비하고 준비하고 예수님만 사랑해야 돼. 그런 사람들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깨어 정신 차리고 근신하면서 기도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근신하여 깨어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7절에 우리가 기도할 때 깨어 있어야 되고 기도에 깨어 있어야 되고 그리고 8절에 사랑하는데 깨어 있어야 되고 그리고 10절과 11절 말씀에 봉사해야 되는데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즉 주님이 마지막 때 오시기 때문에 특별히 오늘 베드로 사도가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될 영역을 세 개로 요약해 주고 있는데 하나는 기도에 깨어 있어야 되고 둘째는 사랑에 깨어 있어야 되고 세 번째는 바로 봉사에 깨어 있어야 된다.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 7절 보세요. 우리가 깨어 기도해야 된다.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해야 된다.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요즘 이렇게 잠을 잘 때 편하게 고나게 잘 잘 때도 있지만 중간에 이렇게 일어날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불면증으로 힘들어하시는 분들 계시나요? 그러면 우리가 잠깐 자다가 중간에 깨었을 때 불안해하지 마세요. 다시 내가 잠들 수 있을까? 내일 해야 될 일과가 이렇게 많은데 지금 내가 이 시간에 일어났는데 잠이 다시 못 들면 어떡하지? 하나님께서 그냥 부르신 걸로 생각을 하고 그 시간에 기도하세요. 저도 요즘 중간에 새벽 3시건 4시건 일어나면요 다시 자려고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와 만나고 싶어 하시는구나. 예, 그 시간부터 깨어서 기도합니다. 근데 그렇게 기도하니까 마음이 얼마나 편안한지 몰라요. 그렇게 기도하다가 다시 잠들 수도 있고 그때부터 잠이 안 와가지고 일과가 시작되기도 하는데 주님과 함께 정말 요즘 새벽 기도는 드리지 못하지만 교회 와서 정말 그 일어났을 때부터 교제하는 그 시간이 너무나 달콤해요. 그리고 낮에 조금 피곤해도요 주님과 함께 그 밀도에 있는 친밀한 시간을 가진 것 때문에 얼마나 마음이 따뜻한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잠잘 때가 아니라 깨어 기도할 때입니다. 항상 이와 같은 영적인 근신, 긴장감을 우리가 놓치지 마세요. 오히려 그것이 우리의 영혼을 건강하게 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사랑에 깨어 있어야 된다고 했어요. 8절에 나와 있다고 했죠. 한번 읽어볼까요?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우리가 허다한 죄는 주로 미움이에요. 하지만 내가 주님께 받은 그 사랑으로 사랑해야지 결심하게 되고 뜨겁게 사랑하려고 우리가 결심한 것을 실천하게 되면 이런 허다한 죄, 미움의 죄를 덮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사랑에 깨어있는 사람은요 섬길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않죠. 그래서 9절과 같이 서로
손님 대접하기를 이렇게 사랑이 넘치는 사람은 원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진실하게 하는 사람들입니다. 또한 10절 11절 말씀은 봉사에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각각 우리는 받은 은사가 다르죠. 재능과 좋아하는 거 다르지만 하나님이 이것을 섬기라고 주신 줄을 우리가 알고 10절 마지막처럼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해야 됩니다. 구체적으로 선한 청지기 같이 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11절에 나와 있죠. 먼저 청지기는 뭐예요? 청지기는 보스가 아니에요. 청지기는 매니저예요. 즉 주인은 따로 있고 주인이 시킨 일을 한 사람이 주인이 시키는 일을 한 사람이 바로 매니저, 바로 청직이죠. 그것처럼 우리가 말을 할 때나 우리가 봉사를 할 때 내 힘으로 하는 것처럼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건강도 빌려주시고 생명도 빌려주시고 하나님이 갖고 있는 시간과 재물도 빌려주셔서 내가 오늘 할 수 있는 것처럼 하라는 거예요. 바로 그 말씀이 11절에 나와 있습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 같이 하고 내가 입을 열어서 말하려고 하면 내 말 하듯이 하지 말고 하나님 오늘 내 입에 하나님의 말씀을 넣어 두시옵소서. 내가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할까요? 이렇게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것을 내가 말하려고 노력하면 절제하면 우리가 말의 실수가 줄어들게 된다는 것이죠. 또 그 다음에 누가 봉사하려면 이것도 중요해요.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내가 봉사한다고 해서 내 힘으로 내가 하는 거야. 팔 걷어젖히고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오늘 내가 섬길 수 있는 나에게 건강과 힘이 있고 물질이 있는 것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항상 이 마음으로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잘했을 때에도 교만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빌려주신 힘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내 힘이 아니라 또 우리가 못했을 때에도 낙심되지 않아요. 나는 그냥 쓰임 받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항상 우리가 봉사할 때 청지기의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봉사하고 하나님이 주신 말로 우리가 사람들을 격려하고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과 13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믿는 자에게 얼마나 큰 어려움과 박해가 있는지가 나와 있어요. 특별히 베드로 전서에 나와 있는 박해는 내가 잘못하지도 않았는데 내가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는 것 때문에 국가가 박해하고 탄압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박해 또 예수님 믿는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오해하고 나를 왕따시키고 나를 어렵게 하는 인간관계 안에서 생기는 그와 같은 고통과 고난 이것을 바로 베드로 사도가 당하고 있거든요. 그럴 때 12절 말씀과 같이 너희가 그런 세상 사람들의 비난과 비방과 사회적인 박해를 이상히 여기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나요? 그럼 첫 번째로 이상히 여기지 마십시오. 바로 예수님과 이 세상은 같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데도 어려움을 당하고 오해를 당하면요, 그것은 이상한 것이 아니라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과 이 세상은 섞일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우리가 이 세상과 함께 조화를 이루며 살 수 있는 부분도 물론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하지만 그럼에도 내가 주님을 붙잡고 주님 뜻대로 이 세상을 내가 미워하지 않고 내가 사랑하며 끝까지 주님의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은 놀랍게 축복하십니다. 오히려 이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당하지 않았으면 얻을 수 없는 놀라운 긍정적인 결과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것은 베드로전서 1장 6, 7절 말씀입니다. 이 고난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을 정금과 같은 최고의 수준으로 높여주세요. 그리고 마지막 날 그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만나면
이 세상을 사랑한 불순물이 더덕더덕 낀 믿음을 가지고 만났을 때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13절에 오히려 우리가 고난을 당하면 어떻게 하라고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나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이런 고난이 우리에게 이런 놀라운 은혜를 주는 것을 우리 마음속에 항상 믿고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 때문에 당하는 고통을 수치스럽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뻐하고 영광스럽게 여기라.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19절 말씀으로 함께 마치려고 합니다. 같이 한번 참 귀한 말씀인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얼마나 아름다운 말씀이세요. 곱 씹으면서 한번 묵상해 보세요.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이 세상의 욕심을 추구하면서 성공하고 출세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바로 그와 같은 출세와 성공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출세가 아니기 때문이죠. 하지만 하나님 뜻대로 살다가 내가 도리어 고난을 받았을 때, 그때는 우리가 실망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에게 놀라운 상급과 영광이 약속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받는다고 포기하지 말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가 선을 행하는 가운데 계속해서 우리가 오해와 비방을 당하고 고난을 당해도 계속해서 선을 심고 선을 포기하지 말고 가꾸라는 거예요. 그러는 가운데 어떻게 하라고요? 우리의 영혼을 미쁘신 하나님께, 미쁘신 창조주 하나님께 의탁하면 그분이 미쁘시기 때문에, 즉 성실하게 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으로 우리를 보상해 주시고 마지막 날 위로해 주신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최근에 한 기사에서 너무나 아름다운 자매님이 떠올랐어요. 이 지난주에 일어난 일입니다. 얼마 안 된 일인데요. 조이스 린이라고 하는 타이완 출신의 40세 된 이 자매님이 순교를 했어요. 이 자매님은 MIT를 나온 굉장히 엘리트 자매님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 인생을 드리면서 고든 코넬 신학교에 가서 이렇게 목회자가 되기 위한 준비를 갖췄어요. 그 다음에는 MIT도 나오고 아이비리그도 나왔고, 그리고 그녀가 이 신학을 공부한 다음에 자기가 이렇게 컴퓨터를 잘 다루고 기계를 참 잘 만지는데 이러한 적성과 하나님 말씀을 연구한 일을 가지고 내가 어떤 일을 위하여 하나님께 봉사하고 섬길까 그러다가 파일럿이 되기로 했어요. 그래서 항공 조종사가 됩니다. 그 뒤로부터 인도네시아나 이와 같은 섬 지역의 비행기를 타고 이 자매님이 40밖에 안 됐는데 이렇게 선교사님들을 돕는 항공 선교사가 됐어요. 그런데 지난주에 이 인도네시아의 20개 지역 마을에 있는 선교사님들에게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기 위해서 비누를 공급해 주려다가 이 비행기가 추락하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이 비행기가 호수에 떨어져서 실종이 되었는데 약 50피트 정도 되는 이 자매님의 키의 10배가 넘는 그 호수의 바닥에 이 비행기가 있는 것을 발견을 하고 바로 이 조이스리 선교사님의 시체를 찾았어요. 그리고 나서 얼마나 많은 정말 신학생들과 선교사님들에게 이분의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한 모습이 지금까지 귀감이 되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것은 시작이죠. 앞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조일인 선교사님을 따라서 이렇게 목숨이 위태롭고 두려워하는 상황 속에서도
정말 주님을 위하여 헌신하는 그와 같은 젊은이들이 일어날 것을 저희들이 함께 바라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조희 선교사님이 가장 좋아했던 말씀이요,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이에요. 여러분도 너무나 잘 아시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또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그 성도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조희 선교사님은 이 말씀을 정말 사랑하고 가장 많이 애송했지만 사실 이분의 결과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그와 같은 약속의 말씀하고 어울리지 않는 것 같아요. 코로나 바이러스 기간에 정말 이 비행기를 운전하다가 이렇게 추락을 해서 이렇게 순교한 것이 결말이라면 합력하여 하나님께 선을 이루어 주신 것입니까? 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이 땅에서 결판 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인생은 이 세상이 끝나고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서 그 사랑하는 하나님을 만날 때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위로, 바로 그것이 가장 우리에게는 인생에서 중요한 순간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지금 조이스 선교사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가장 큰 선으로 지금 선교사님에게 보상해 주시는 것을 느끼고 있을 것입니다. 사랑의 아버지께서 그 넓은 가슴으로 이 선교사님을 지금 안고 품어주면서, 사랑하는 딸아, 너가 나를 사랑하여 주었으니 너무나 고맙다. 너가 인생의 마지막까지 나의 손이 되어서 다른 사람들을 치료해주고 나의 발이 되어서 다른 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은 갈 수도 없는 곳에 너가 가주었구나. 그렇게 예수님께서 사랑해 주시고 인정해 주시는 바로 그 순간을 우리가 바라볼 때 역시 하나님께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이시구나, 이것을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 선한 일을 행하는 것을 포기하고 중지하지 마십시오. 그래도 계속 하나님의 선한 뜻을 심고 가꾸고 나갈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칭찬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나의 섬김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사랑의 힘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항상 내가 주인이 아니라 내 인생의 청지기라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고, 말을 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하게 하여 주시고, 내가 섬길 때 나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이제까지 그렇게 내가 나의 힘으로 내가 섬기고 있었다는 것을 내가 느끼게 된다면 회개하겠습니다. 하나님, 더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한다는 마음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내가 아버지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선을 심겠습니다. 그러다가 아버지 마지막 날 나의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 하나님께 의탁할 것을 아버지 이 시간 고백하오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놀라운 천국의 위로로 나를 채워주시옵소서. 같이 한번 이 시간 주님 함께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베드로전서 말씀을 통하여 이때가 마지막 때라는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마지막 때라는 것을 안다면 아버지, 그날이 가까이 올수록 우리가 아버지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영적으로 자는 것이 아니라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깨어 기도하기 원합니다. 깨어 사랑하기 원합니다. 깨어 봉사하기 소망합니다. 항상 주님의 청직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고, 주님, 우리가 말을 할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는 것처럼 하게 하여 주시고, 봉사할 때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십소서. 그래서 아버지, 우리가 나의 힘으로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모든 것으로 하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우리가 섬기고 그렇게 말함으로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시험을 당할 때 이상하게 여기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위하여 우리가 고난을 당하는 것이 있다면 부끄러워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감사하며 나같이 부족한 자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기회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히려 영광으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일을 지금 하고 있다면 이것으로 아버지 우리 마음속에 섭함이나 짜증이 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나같이 부족한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용해 주시는 것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항상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뜻을 행하다가 고난을 당할 때 이것도 감격으로 여기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주님의 일을 하다가 이것이 어렵게 되어서 우리가 실망하고 하나님께 아버지 섭한 마음을 갖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바라보면서 이 부족한 자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선한 일을 맡겨주시니 감사합니다 마음을 가지고 선을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행하는 가운데 아버지 우리의 영혼을 미쁘신 창조자 하나님께 의탁하게 하여 주시고 그럴 때 천국에서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사랑의 음성이 우리에게 가장 큰 상급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영원한 것을 위하여 일시적인 것을 포기하는 사람은 결코 바보가 아니라는 말을 했습니다. 아버지, 정말 지멜리오 선교사님과 같이 우리가 날마다 주님을 위하여 섬기는 것에 대하여 우리가 아버지 가장 큰 감사로 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 주님 더욱더 순전한 믿음과 사랑을 가지고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할 때 우리 이 린 선교사님 항공 조종사를 이렇게 정말 끝까지 섬기다가 이렇게 순교하게 된 선교사님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그 가족들을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께 슬픔을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선교사님을 통하여 보여주신 모범을 통하여 더욱더 아버지 이 마지막 때 수많은 젊은이들이 선교지를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씨앗 미랄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기도할 때 지금 선교지에서 또 항공 비행 선교사로서 목숨을 걸고 생각하고 계시는 이 조이스와 같은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안전을 보호해 주시고 함께 해달라고 마음을 모아서 이 시간 주여 함께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정말 귀한 선교사님을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고 주님을 위하여 아버지 아름답게 섬길 수 있는 기회 주신 것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40에 정말 꽃다운 나이에 정말 순교하다가 주님을 만났지만 하나님께서 귀한 아버지 선교사님을 통하여서 이렇게 아름다운 신앙의 모범을 보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그 가족을 위로해 주시고 아버지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있는 우리의 가족들 더욱더 하늘의 소망으로 채워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앞으로 이 미국 땅과 세계 선교지에 조이 선교사님과 같이 아버지 하나님 자기의 이익이 아니라 정말 자기의 온 마음을 하나님께 쏟아놓고 순정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사역자들과 선교사님들을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고 세워주시고 그 일에 아버지는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선교사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영광받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 기간 동안 항공 비행 선교사님들 어려운 지역의 아버지 하나님 물자들을 공급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참으로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이 선교사님들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해 주셔서 아버지 비행 아버지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날씨와 기후를 하나님께서 조정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효과적으로 안전하게 사역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 기간 동안이지만 사역을 멈추지 않고 나아가고 있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열방의 선교사님들을 기억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불마와 불병거로 지켜주시고 어린 양의 피로 아버지 선교사님들 아버지 하나님 건강하실 수 있도록 지켜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더욱더 주님을 위하여 나아가는 모든 선교사님들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이 모든 것을 더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 베드로전서 말씀을 통하여 정말 우리가 생각할 수도 없는 환난과 핍박과 인간관계의 어려움을 당한 성도들이었지만 그들이 천국의 하나님의 사랑을 또한 영광을 바라보며 끝까지 사랑하고 용서했던 바로 이 질긴 또한 강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접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환난과 어려움이 아무리 크다고 한들 정말 이 로마 정권 안에서 가장 포악한 황제인 네로 황제의 박해 속에 있었던 초대교회 성도들보다 더 어렵겠습니까? 하지만 그들도 복음의 능력을 힘입고 그들이 견디어내는 정도가 아니라 승리했습니다. 우리도 아버지 우리가 믿는 복음은 약한 복음이 아니라 우리가 의지했을 때 정말 우리가 순교할 수 있는 용기도 줄 수 있는 바로 그와 같은 복음인 것을 알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 큰 복음 가운데 우리의 삶을 담그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그 복음의 능력이 사랑이 우리를 휩싸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복음에 사로잡혀 마음속에 있는 모든 두려움이 사라지고 주님을 위하여 섬기는 것이 감격과 영광으로 느껴지며 날마다 주님과 함께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주님이 함께하실 때에 내 마음속에 진정한 용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무릎 꿇은 제가 일상의 두려움에 결코 무릎 꿇지 않겠습니다. 마음속으로 고백하며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봉사하고 주님이 주시는 말로, 또한 주님의 생명의 언어를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축복하기를 소망하는 모든 복된 성도들과, 또한 이 시간 하나님께서 조이스 린 가족 가운데 찾아가 주셔서 그 가족을 위로해 주시며 이 시간도 목숨 걸고 해외 선교지를 돌아다니며 주님을 위하여 순교의 각오로 섬기고 계시는 모든 항공 선교사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능력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보호해 주시고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그 주님과 함께 승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내일 다시 만나겠습니다.